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끝절까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럭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부를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부를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과 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서 이제 그 다음 세대인 야곱에게로 흘러가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분수령이 되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태어나는 그 과정과 또 장자권이 이양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단순히 고대 족장 시대의 한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형제 간의 갈등을 이야기하고자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백성이 이 땅에서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삭의 간절한 기도로 마침내 리브가가 잉태하게 되는데 태중에서 쌍둥이가 서로 다투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이 상황 가운데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묻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성과 또 전통과 상식, 또 게다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화를 완전히 뒤엎는 그러한 아주 혁신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장자가 가문의 모든 축복과 영적인 권리를 이어받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뭐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오직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훗날에 로마서 9장에서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인간의 혈통이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음을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핵심도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나 지혜나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탁월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에서는 버리고 이삭은 택하셨는가? 그것을 탓하기 전에 먼저 이삭을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오늘 에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축복을 포기한, 멸시한 그 삶의 참담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세월이 흘러서 이 두 아이가 장성하게 됩니다. 에서는 들사람이 되어서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몹시 배가 고픈 것이죠. 그런데 마침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그 팥죽을 요구하는데 이때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라고 제안을 하죠. 자, 우리는 여기서 흔히 성경을 읽으면서 팥죽으로 형을 속인 야곱의 그 교활함을 먼저 지적합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이 더 심각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은 이 야곱의 교활함도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그것을 대하는 에서의 불경건한 태도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에서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하면서 서슴없이 그는 맹세까지 하면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오늘 34절 끝절에 보면 성경은 이 사건의 본질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3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볍게 여김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볍게 여기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이것은 철저하게 멸시하고 업신여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에서에게 있어서 장자의 명분은 그저 아버지 재산을 2배로 물려받는 세속적인 권리가 아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죠.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잉태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구속사의 통로가 되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영적인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서는 당장 내 눈앞에 배고픔을 해결하는 육체의 소욕을 영원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언약보다 더 크게 여기더라 라는 말입니다. 육신의 현실적인 결핍 앞에서 영원한 축복을 하찮게 여겼던 것이죠. 자, 여러분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에서를 향해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망령된 자라고 엄히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비극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은 선하고 정직했기 때문에 이 장자권을 얻게 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 역시도 형의 육신적인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아주 이기적이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언약과 영적인 축복에 대한 거룩한 갈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방법은 아주 인본주의적이었고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언약을 사모하는 그의 중심을 긍휼히 여기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후에 이 야곱을, 이 교환한 자 야곱을, 속이는 자 야곱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로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앞으로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철저히 우리 인간의 허물과 죄악을 덮으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자권의 참된 성취가 훗날에 이 땅에 오신 참된 장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늘의 영광스러운 장자권을 가지셨지만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권리를 십자가에서 내어 놓으셨던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가장 귀한 영적인 장자의 명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저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이 권세는 세상의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세대가 에서와 같이 눈앞에 보이는 이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영적인 가치를 너무나 쉽게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장자의 명분, 이 영적인 축복들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서도 이 가장 귀한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당장 허기를 채우는 팥죽 한 그릇에 우리의 영광스러운 신앙적 유산을 팔아는 길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거룩한 욕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구하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